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여기 영어권 나라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한동안 조기 유학, 어학 연수 붐이 일어서 정말 시간만 되고 여유만 된다면 너도 나도 미국, 캐나다 이런 영어권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한국에도 좋은 교재가 많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확실히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면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 사고 방식, 말의 뉘앙스,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언어가 정확히 내게 습득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1교시, 2교시, 3교시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받듯 영어를 배우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문법에 맞추어서 말과 글을 만들어 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습득되는 것보단 생활 속에서 습득되는 것이 훨씬 빨리 또 정확하게 익혀진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거기 있는 네 갖고 있는 그 접시 나에게 줘. 그럼 pass your plate to me, pass to me the plat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여기선 그렇게 말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영어 잘하시는데 Let me take your plate 그러잖아요. 그죠? Let me take your plate. 내게 당신의 접시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pass your plate to me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let me take your plate라고 그냥 그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건 수차례 보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그렇게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 습관, 또 표현 방법 등등을 함께 배워야지만 소통이 원활해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생활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워야 소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함께 배워야 언어가 언어다워지고 소통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너도 나도 빼놓지 않고 이 사건만큼은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기적의 규모가 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우와, 대단하다. 기적의 규모가 엄청나니까 기억을 더 많이 하고 너도 나도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외형만이 아니라 기적의 내면, 기적에 담긴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큰 무리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 그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배고플 텐데.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을 어떻게 먹이실 것이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립과 그 제자들 또 우리들이 이 당신의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사고방식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의 패러다임,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의 패러다임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질문하는 이 물음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패러다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생각 패러다임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맨 땅에서 남자만 5,000명을 따라온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10,000명도 될 만한 그 엄청난 식구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이 많은 수를 먹일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죠? 갑자기. 빌립에게 묻습니다. 방법이 없겠니? 그리고 쓱 빌립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빌립은 갑작스럽게 예수님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돈. 이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내고요. 그리고 떡을 사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엄청 모자르죠. 빌립의 방법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빌립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는 삶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많은 식구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짧은 순간에 우리의 그 문화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문화가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생각 패러다임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가, 먹일 수 있는 그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너는 어떤 방법이 없겠니?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주렴. 네 생각의 패러다임을 한번 얘기해주렴. 나도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얘기할 거야. 말씀은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데리고 온 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들고 사람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눠줍니다. 남자만 5,000명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는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이 우리가 대답한 그 삶의 방식, 그 사고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모두 드리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드리는 그 진심 어린 믿음 어린 마음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뻥튀기해서 5,000명 먹이셨다라는 기적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패턴, 패러다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패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작아도 너무 작아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마른 땅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옛날 40년 전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홍해를 갈라놓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밤새 동풍을 불어 물이 밀려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법이 다릅니다.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백성들을 뒤로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니까 강이 갈라진 거예요. 아직 물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그들은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서가는 지도자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발길, 그것이 요단강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일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미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라 하셔서 그것과 함께 일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백성들이 매일 그 제사장 법궤를 따라서 그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7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앞장서가는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매일 한 번씩 그렇게 일주일을 돕니다. 그리고 그 강한 성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창, 칼, 도저히 이런 것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모두의 믿음으로, 모두의 순종으로 이뤄내신 것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그들이 즐기던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립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냥 그 항아리에 있는 거 부으면 계속 포도주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가득 믿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채우는 그 자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실 때마다 꼬박꼬박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라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시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방법, 우리의 일하는 패턴, 우리의 패러다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이 사람 먹이고 싶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으라고 아이 도시락 빼앗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 뺏는다고 해도, 그거 가져간다고 해도 5,000명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꺼내놓는 것 덕분에, 내가 드리는 것 덕분에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는 물질이 필요해서 그래야 일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홍해를 갈라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요구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내 거 내려놓고 내 패러다임 비워두고 당신의 쓰임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빌립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집에 있는 숫소,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 아래 있는 땅의 모든 짐승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숫소의 고기, 염소의 피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의 물을 밟을 때 강이 갈라지듯이, 마치 모두가 함께 여리고를 돌 때 그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여질 때에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델교회가 출발합니다. 빈손 쥐고 시작했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러나 곧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러다임을 보고 자기 개인의 삶 속에 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면, 내 삶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교회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러다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빌립에게 묻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너도 내가 하는 이 일에 함께 가자.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그 교회 책임진다. 교회 와서 한번 해보고 내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 내가 내 숫소의 고기, 내 염소의 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에 우리 베델교회, 우리 삶의 자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새로 배우려고 한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좀 더 정확하게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보다 그 문화, 그 사고방식, 그 생활방식을 알아야, 그래야 그 말과 글로 소통이 일어납니다. 말과 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허위적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듣고 알고 따라갈 때에, 믿고 고백할 때에 그분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째로 드리는 이 아이의 손길,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곳에서 5,000명의 영혼을 먹이고도 남을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먹고 끝나면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손에 쓰이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